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음성 듣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사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대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와 또 넉넉한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이기며 살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은 앞서 살펴봤던 10장 내용의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내용의 계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 같이 생긴 갈대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자예요. 재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는 재어보라, 측량하라. 측량하라 그러니까 너무 건설 용어 같아서 진짜로 몇 센치인지 몇 메타인지를 측량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재어봐라 하고 풀어 얘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라. 그게 재어보라는 뜻 아닙니까? 사람도 재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재어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실 때 결혼 상대자들 오면 한번 재어보잖아요. 재어본다는 말을 안 쓰세요? 여러분은 그냥 재어보지도 않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선택한 배우자 대상이니까 오케이요 그러고 끝내셨나요?
그래도 집이 어디요? 고향은 어디요? 부모님 뭐 하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님 말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네. 어쨌든 재어보라 하는 것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두 증인이 또 나타나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을 마칠 때쯤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올라와 전쟁 벌이다가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이들이 유기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는 하늘로부터 생기가 와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두 발로 서고, 그때까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던 이 땅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이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리시고 7천 명을 죽이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올 것이다 하고 예고하고 오늘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측량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재어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뭐라 말씀하셨죠? 1절 말씀을 보시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이 뜻을 아십니까?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 요한이 앞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실 재앙들을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재앙들 무시무시해요. 이 땅에 많은 재앙이 내려서 산이 불타고 들이 불타고 도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핍박하더니 잘 됐다, 아이 고소하다, 이런 마음 들까요? 아니에요. 안타깝죠. 너무 속상하고요, 두려워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많은 위협적인 보도들 속에서도 마음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재어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도 좋은 찬양 사역자들이 있지만 이제 저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대요. 저분이 찬양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를 같이 따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저는 어저께 처음 봤어요. 뭐 세상과 담 쌓고 살아서가 아니라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 문제 때문에 또 과거 일 때문에 또 한번 시끄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과거의 우리의 실수나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물론 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 자들. 근데 세상은 과거의 일도 들춰내서 문제 삼고 공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세상의 차이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남들은 다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넌 일어나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해 일어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지쳐 쓰러질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먹고 살기 좋고 쌓아둔 것도 있고 넉넉할 때 주어지시면 주어주시고 불러주시면 할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요한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세상에 이 무시무시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는 그를 일어나라. 그리고는 자를 주시면서 재어봐라 말씀하십니다. 재어보는데 뭘 재어보라고 그래요? 2절 말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측량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알기 위해서.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쓸 거냐 버릴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버릴 거거든요. 측량할 필요 없어요. 불량품인 게 빤해요. 불량한 자들이 이미 빤합니다. 그런데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래요. 재어보래요. 정말 성전이 성전다운가? 교회가 교회다운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세워나갑시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하면 하늘에까지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공적인 논리가, 성공하게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들자. 좀 더 나은 일을 하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니까 나는 이 몸 다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의 열심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뭔가 이룰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난 이 몸 바쳐 충성하겠노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충성을 받아 무언가를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또 열심으로 충성하는 거고요. 우리가 뭘 이룰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열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곳이 성전다운 성전임을 우리가 재어봤더니 여기 성전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어떤 사고보다 주님이 먼저여야 돼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시길 바라요.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게 희한한 풍속도가 벌어졌대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간식 먹는 데잖아요.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팝콘도 주워 먹고 과자 부시리기도 먹고, 그건 예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예배 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말에 본다라는 것이 체험한다 혹은 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때에도 목사님 눈 피해서 딴짓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눈은 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저한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주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잠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딴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전다운 성전이 돼요. 그리고 제단을 또 측량하래요. 제단도 재어보래요. 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기왕계시록 앞에서 살펴봤죠. 아름다운 향연과 함께 드려졌던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 제단이 온전한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는지 재어봐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진실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 드릴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재어봐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재어봤더니 성전도 제단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맞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버릴 것은 제일 필요도 없대잖아요. 성전 밖에 있는 것 제일 필요도 없다. 내버려 둬라. 그들이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42달 동안 이 땅을 짓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42달이 며칠이죠? 1260일이요. 30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요. 오, 대단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권세받은 두 증인이 나와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앞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42달 동안 뭐 했다고요? 세상을 짓밟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받은 두 증인을 보내시사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뭐죠? 말 그대로 3년 반. 3년 반은 하나님 믿지 않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짓밟았고요. 나머지 3년 반은 이들이 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했다고 짓밟은 그것들이 그리고 세상의 죄악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둘을 합하면 7년. 그죠? 7년 대환란 중에 나타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앙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억나세요? 모세 기억나잖아요. 피가 물로, 아니 물이 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 모세,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요. 누구? 엘리야. 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권능이 이 두 증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두 증인을 봤더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이죠.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그래서 촛대를 태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우리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선포하고 예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언이라고 해서 나중에 있을 일을 말한다라고 한문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반대도 있어요. 억압도 있어요. 그들이 행할 때 반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면 그게 불같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상황이 급변합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즈음에 무저갱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죽임을 당해요, 이 증인들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7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인이 죽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예수 잘 믿는데 불의의 사고로 떠나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좀 행복을 누릴만 했더니 그냥 허무하게 떠났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허무하게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아봤으면서도 여기가 좋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사세요? 난 천국이 안 가봤어도 좋아. 왜요?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땅하고 이 땅하고 그것과 이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여기는 거기에 비할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일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했을까요? 예수 믿어.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돌아와야 돼.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죄를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랬으니 듣기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전도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악착같이 전도해봤어요? 그러면은 야, 넌 만나기 싫다. 야, 나 바쁘다. 야, 또 교회 가자고 그럴 거지. 너 예수 믿으라고 그럴 거지. 그만 좀 해. 너 예수한테 미쳤냐? 나 좀 그만 괴롭게 해.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걸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왜 그들을 괴롭게 했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안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입에만 달콤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에 단 거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죽는 거 아닙니까? 입에 써도 먹어야 할 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겹도록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이대로 살면 망한다고 했던 그 인간들이 죽었네? 조용해서 좋네. 야, 됐네. 이런 마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그들끼리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다. 잔치 벌리고 있는 거예요. 끝나나요? 이걸로 끝났으면 정말 믿는 자의 삶은 허무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3일 반 후에 살리십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우리 최후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하지 않고 영상 예배 중심으로 했던 건 정부의 명령에 순응해서가 아니에요.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혹여 교회가 또 다른 폐해를 이웃에게 줄까 두려워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렸던 것일 뿐이지 우리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에 항거하는 곳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한 법이라면 항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저해하는 거라면 항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됐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생명의 역사로 그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저들은 영벌에 처하고 우리는 영생 복락에 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망하는 거 보면 속 편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로울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낙심거리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한번 재어보시길 바라요.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였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였는가? 나는 산제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성도였는가? 점검하시길 바라요. 코로나 예전에 휴가철만 되면 방송에서 차량 점검하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고속도로에도 점검하고 무상 점검 코너 만들어서 점검해 줬어요. 왜 그랬게요? 점검하는 게 사고 나는 것보다 나아요. 점검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사고 나면요 비용 많이 들어요. 점검 안 해가지고 길 중간에서 서본 적 있으세요? 전 그런 적 있어요. 어떻게 왔게요? 레카차 불렀어요. 얼마게요? 몇십만 원 나와요. 거리에 따라서. 그것만 그렇게만 끝나면 감사해. 그나마 수리비도 들어요.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어보는 건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혹독한 날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방하세요. 사고 나서 수습 안 돼요. 이미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점검하며 측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재어보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사고나 고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점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답게 성도답게 사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어요. 그걸 선용하세요. 악용하지 마세요. 나의 이권을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달란트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 주셨습니까? 기득권 잡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선용하세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뭐 하나 차려놓고 와서 헌금하라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서 치유 사역하라고요. 왜 그걸 나의 뭘 세우는데 사용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어느 때라도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언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1260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에요. 짓밟힌 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잠깐의 승리로 마치 다 이겼다고 착각하며 즐거워할 겁니다. 동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정말로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음에도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네요. 주여, 소망이 있는 자답게 믿음이 있는 자답게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어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까? 우리의 제단은 온전한 기도로 올려지는 곳입니까? 나는 과연 성도입니까? 재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방하고 점검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 만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예언하며 선포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잠깐 승리로 다 이겼다고 착각할 것이지나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